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광야와 같은 위험한 이 세상 살 때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이 세상 살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이 땅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불신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띠 혹은 끈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박스에 담아서 그리고 끈으로 그 박스를 묶어서 집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보면 이제 철근을 깔고 그 철근을 나란히 묶어야 합니다. 만약 철근을 안 묶으면 그 철근이 세멘트를 콘크리트를 부으면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아주 가는 그런 철사가 있습니다. 그 가는 철사로 일하는 인부들이 하나하나씩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멘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기둥을 이렇게 묶을 때도 반생이라고 하는 철사끈을 사용합니다. 또 이 화물차를 보세요. 화물차에 물건을 이제 실을 때도 반드시 이 굵은 끈으로 아주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묶어야 합니다. 만약 화물차에 그 화물을 묶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화물이 떨어져 큰일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낙하산 끈은 곧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사람의 이 허리띠일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옷을 입는데 필요한 것이 이 허리띠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옷이 다 흘러내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 영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잘못하면 그 영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군 영창에 들어온 군인들을 보면 이제 허리띠를 다 풀게 해서 그 허리띠를 압수합니다. 또 신발끈을 다 풀라고 해서 그 신발끈을 압수합니다.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게 하며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허리띠가 없고 또 신발끈이 없다면 잘 도망을 갈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힘을 쓰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허리띠를 바짝 당겨 매야 합니다. 시골에 일하는 농부들은 다 이 허리띠를 바짝 당겨 매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도 선수나 투포한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보다도 아주 넓고 아주 든든한 그런 질긴 가죽 허리띠를 이제 아주 바짝 이렇게 졸라맵니다. 그래야 힘을 크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도 신발끈을 잘 묶어야 잘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보세요. 신발끈을 아주 단단하게 당겨 묶고 해서 잘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훈련 나갈 때 보면 군화끈을 아주 단단히 당겨 묶습니다. 그래야 훈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촌에도 반드시 이 끈이 있어야 합니다. 끈이 없으면 곡식단이나 자루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도시나 농촌 아주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단한 밧줄로 약한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밧줄로 아주 단단히 동여 매야 합니다. 이렇게 띠나 끈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제 우리는 성도는 영적인 띠, 영적인 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띠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구비해야 할 영적인 띠, 영적인 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꼭 메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치 악령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이 악령을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인 군인으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맨손으로 나가지 않고 완전 무장해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였고 또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옛날로 말하면 갑옷을 입고 또 군화를 신고 그리고 투구, 요즘으로 말하면 철모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인 칼이나 창 혹은 활, 화살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방패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더라도 투구도 있고 뭐 방패도 있고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그것을 탄띠라고 말합니다. 그 탄띠를 모든 군인들에게 필수품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훈련 받을 때든지 뭐 작전이 있으면 이제 모든 군장을 갖추고 그 탄띠를 꽉 이렇게 쫄라매야만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탄띠에 총알을 준비해서 걸고 물통이나 대검도 준비해서 이제 달고 나갑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여간 이 군인에게 이 탄띠가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요즘 병원에 오는 환자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다 보면 허리 척추관 협착증, 또 디스크, 뭐 이런 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사람의 중심이며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든든하려면 척추가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허리띠를 메고 다녀야 합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중심이 잡힙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다녀야 합니다. 즉,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도는 허리띠를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다녔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자기의 그 말씀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 허리띠를 항상 자기 허리에 이렇게 묶고 메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써 충성하여 주님 만날 때 모두 다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의 띠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주로 어떤 학연이나 혹은 지연 뭐 이런 것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취미에 따라 이렇게 같이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수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신성한 최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일반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 다른 것입니다. 즉,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띠로서 묶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가정은 혈육으로 형성된 공동체인데 육신의 피로서 구성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제 사랑의 띠로 이제 묶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사랑의 띠로 묶인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120명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씩, 4,000명씩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을 했는데 이것 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띠로 연결된, 묶인 사랑의 이제 가정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가족이 두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이제 육신의 가족과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졌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끼고 해서 가정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간에는 이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진 영적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은 자랑해주고 또 서로 좀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 교회, 그런 천국 지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공의와 성실의 띠를 항상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라고 하였는데, 이 공의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을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였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실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고 불성실한 사람에게 절대로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사자와 곰을 썩어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였습니까?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의 청지기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또 교회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맡은 직분에 성실하시고 아무쪼록 죽도록 충성하셔서 이제 주님 만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진리의 허리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 공의와 성실의 띠를 항상 굳게 메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형통케 하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더욱 번창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사랑의 띠로 연결하여 매사의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